우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조용하게 기도하게 하고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저의 마음과 저의 생각과 주님께 드려지는 찬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 조용하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항상 찬양하는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성령님,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바라며 경외함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에 성령으로 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은혜를 깨닫고 믿음으로 화답할 수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온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사랑하셔서 우리를 천국인으로 인쳐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하나님을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어두운 밤에 찬양하겠습니다. 버리지 아니하시고 떠나시 아니하시는 주님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으로 한 번 더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주님.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은 나의 산성이시고 주님은 나의 요새시고 주님은 나의 소망이십니다. 나의 여호와여, 나를 붙드시고 항상 지켜주시고 강하고 담대함을 주셔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주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가운데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소망 되신 하나님 아버지, 산성이신 하나님 아버지, 요새가 되신 하나님 아버지, 이제까지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동행하셨고 지금까지 주의 성령으로 함께 하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의 심령을 채워주시고 아버지의 넘치는 사랑과 주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믿음으로 담대하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예배를 사모하며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 모였습니다. 모인 모든 심령 가운데 상한 심령이 있다면 그 속에 역사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 설 때에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예와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할 것은 죄인의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입니다. 아멘. 수요예배 자리에는 처음 서게 되어서 저를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초등학생 어린이들과 함께 예배하고 있는 김희선 전도사라고 합니다. 요즘 매일 성경을 통해서 야고보서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야고보가 보내는 겉면의 편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하는 본문입니다. 13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고통, 고난의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당하는 질병과 고통은 우리에게 정말 무겁게 다가옵니다. 그 중에서도 예후가 좋지 않다고 이야기되는 질병에 대한 일들은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 보이기도 하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병원도 통제되고 병문안도 통제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는 더욱 마음이 어렵습니다. 고난당하는 자 중에는 질병에 대한 문제와 함께 다른 문제들도 있습니다. 현재 삶 속에서 여러 가지 고난의 문제들이 많이 있는데요.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재정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고 병이 아니더라도 사회적으로 억울한 일, 어려운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고난의 문제들이 있을 때 우리는 이런 일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을까요? 이어서 13절 말씀에 답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말씀이 너희 중에라고 기록하고 있는데요. 이는 말씀을 수신하는 수신자에 대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는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외부에서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우선은 놔두고 너희 공동체 안에서 고난 당하는 이웃을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기는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한 세상의 핍박이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라는 표현은 믿음을 가진 자들의 고난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진 자들도 어려움을 당했을 때 기도하기 힘든 상황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한 번 있었는데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같이 해오던 정말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20대 중반일 때 직장인들의 건강검진을 꼭 해야 되는 시기가 있었는데 그 건강검진을 안 하면 불이익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건강검진을 받으러 갔습니다. 그런데 보통 그 나이대에는 뇌에 대한 검사를 하지 않았는데 왜인지 모르게 뇌 검사가 하고 싶어서 했다고 합니다. 근데 뇌에 종양이 여러 개가 자라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직장이 멀리 있어가지고 전화로 이야기를 하게 되었는데 이 소식이 저에게는 정말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현재는 주님의 은혜 가운데 수술도 잘 받고 회복하는 중에 있는데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심장이 뜁니다. 가장 소중한 친구를 잃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몰려와서 기도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먼저 들었어야 되는데 어린 마음에 두렵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무기력해지는 경험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삶 속에도 기도를 못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했을 때에 기도가 먼저 나오기보다 두려움의 감정이 앞서거나 먼저 다가오는 걱정이 파도처럼 몰려와서 나를 집어삼킬 때가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만날 여러 가지 삶의 문제에도 고난이 닥칠지도 모릅니다. 그 고난을 잘 이겨내기 위해서 필요한 2가지 방법을 말씀을 통해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일상에서의 기도입니다. 구체적으로 시간을 들여서 중보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각 가정에서 저희 의정부제일교회 유튜브 채널에 보시면 중보기도 제목을 보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동영상도 있는데요. 내가 아닌 누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일은 우리가 당할지도 모르는 그 어려움에 대해서 그 일을 이길 수 있는 힘을 가지게 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드리는 이 중보기도는 정말로 중요한 일입니다. 2번째 방법은 공동체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말씀을 통해서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4절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기에서도 너희 중에 라는 표현이 13절을 이어서 다시 한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믿음을 가진 자들 중에 고난 당하는 자들과는 조금 다른 기도를 말합니다.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말씀합니다. 여기에 쓰여있는 장로들의 원어의 의미는 연장자를 뜻하고 본문에서는 교회의 지도자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은 교회 전체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고난당하는 자들의 기도와 병든 자들의 기도는 다르게 요청하는 것일까요? 고난당하는 자들은 그가 기도해야 한다 이야기했는데 병든 자는 기도를 부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병든 자로 표현된 헬라어 단어는 아스데네오라는 단어인데요. 부정의 의미로 힘이 없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든 자는 무력하고 연약한 상태, 힘이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믿음이 있지만 몸이 약하고 질병에 걸려서 너무 고통스러우면 기도할 힘이 없어집니다. 너무 아파서 기도할 힘이 없어집니다. 그때는 목회자들 또는 리더, 속장님들을 찾아가서 기도를 요청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과 죽음이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있기 때문에 병든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의학적인 치료를 거부해서는 안 됩니다.
의학적 치료의 과정에서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구하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왜 교회 지도자들의 기도일까요? 저자의 의도는 개인의 기도를 무시하거나 사역자의 기도를 절대화하려는 의도는 아닙니다. 이는 공동체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대표자에게 기도를 요청하는 것은 공동체를 향해 기도를 요청하는 것과 같고, 교회가 주님의 은혜를 바라면서 중보하기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기도에는 조건이 한 가지 또 붙습니다. 15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요. 함께 15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상하심을 받으리라. 기도의 조건은 믿음의 기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말하고 있는데요. 저자의 믿음에 근거한 이런 기도의 능력을 부연 설명합니다. 기도를 듣고 병자를 일으키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병든 자들을 구원하고, 심지어 그 병의 원인이 죄 때문이었다라고 해도 사함을 받을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추가되는 조건이 있습니다. 믿음의 기도가 힘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선 의인의 간구가 더 강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구하는 자의 의로움이 중요하다라는 뜻입니다. 아무나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의 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다고 해서 기도의 힘이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기도할 때에도 정결하지 않고 이기적인 욕망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기도한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많은 인원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기도가 힘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후의 말씀은 어떻게 구체적으로 기도할지 이야기합니다. 1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는 것,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의인의 간구를 들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의인이 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정결한 삶을 살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으로 의롭다 여기심을 얻은 상태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의인이 된다는 것이고, 하나님은 의인의 간구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회개한다는 것은 나의 회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함으로써 온전히 되면 누군가를 진심으로 사랑하며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생명을 살리는 기도가 됩니다. 17절에서 18절 말씀에서는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기도가 힘이 있음을 엘리야의 예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데요. 엘리야는 구약에서 위대한 선지자로 추앙받는 인물입니다. 변화산에서 모세, 예수님과 같이 있었던 존재이기도 합니다. 열왕기 상의 말씀에서는 엘리야가 기도함으로써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되었고, 기도함으로써 다시 비가 오게 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저자는 엘리야의 위대함이나 그의 비상한 능력이 아닌 그의 기도가 의로운 자의 믿음의 기도였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우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이라는 것이죠. 17절에서 중요한 표현이 또 나오고 있는데요.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 즉 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간절히 기도했다. 이 표현은 헬라어 성경으로 읽어보면 기도를 뜻하는 프로슈케와 프로쿠슈마이라는 기도하다 라는 두 가지 단어가 이어져서 쓰여지고 있습니다. 이것을 직역하면 기도함으로 기도했다 입니다. 기도를 두 번이나 사용해서 강조하는구나 해서 열심히 간절히 기도하다라고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그런데 15절 말씀과 연결시켜서 보면 기도로 나아가서 기도한다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요. 무슨 이야기냐면 기도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기도하게 감동을 주셔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힘을 받아서 기도했다. 사람은 약하고 엘리야도 사람이고 인간에 불구한데 그에게 길도할 수 있는 기도의 힘이 독자적으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기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 시대에는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이 7,000명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엘리야가 혼자서 갈멜산에서 싸운 것이 아니라 7,000명이 함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가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셨고
또 7천 명의 또 다른 중보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 기도가 서로에게 강력하게 작용하고 또 능력으로 작용하는 기도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교회학교에서는 여름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는 중에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기도도 하고 있고 다 같이 모여서 또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아동부에서는 매일매일 담당 선생님께서 기도 제목을 정해서 공유해 주시면 다 같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정말 귀한 기도의 제목들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사실 저도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막연한 걱정이 있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큰 기대감이 항상 있었지만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선생님들도 많이 지치시고 가정에서 불안한 마음의 어린이들을 못 보내는 분들도 계셔서 이 교회학교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름 성경학교가 잘 준비되고 진행될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6월 달 초부터 이렇게 매일매일 선생님들과 기도 제목을 나누면서 기도를 하다 보니까 걱정은 점점 사라지고 성령님께서 일하실 일들이 정말 기대가 됩니다. 기도의 힘은 실로 강력하게 작용을 합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와서 16절 말씀에 서로 기도하라 라는 말씀을 의지하여서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서로를 돕는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질병이나 고난을 당하는 자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고난과 고통, 질병의 고통,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 이런 것들이 사실 사람으로서는 예측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고난이 이제 온다, 이제 다가온다 생각하면서 앞일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지만 고난과 고통은 갑작스럽게 찾아옵니다. 갑자기 아픔을 만나게 됩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고난 당하고 계신 분들이 계신가요? 혹시 고난 당하는 이가 있습니까? 성도님들께서 하나 되어서 기도할 때 주님은 응답하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면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다가 신학교에 다닐 때 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이 생각이 났습니다. 제가 달력에 적어 놓았던 말인데요. 이 이야기로 옆에 분과 함께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가 가장 아름다운 사역이고 가장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옆에 분에게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사역이고 가장 아름다운 헌신입니다. 아멘. 고난당하는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생명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우물가의 여인처럼 찬양하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사람들이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고통스러운 시간을 지나는 자들이 있습니까?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온전한 믿음을 갖게 하옵소서. 믿음에 응답하시는 주님께 간절히 함께 기도하오니 주님의 기도에 응답을 베풀어 주시고 생명을 살리는 아름다운 사역을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고 내가 충만하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주님, 고통스러운 지나는 자들이 있습니까?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기도로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귀하시고 특별히 시간 낼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아버지 온전한 믿음을 갖게 인도하여 주시옵고 믿음에 응답하시는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아버지 모든 하나님을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아버지 함께 해주시고 주님 아버지 그 귀한 예배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함께. 이 시간에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중에 몸에 질병이 있거나 혹은 마음에 상처가 있거나 있으신 분들은 아픈 곳을 우리가 손을 얹고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가족 중에 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중에 아픈 분들이 분명히 계실 텐데 그들의 심령이나 혹은 그들의 육신의 아픈 곳들, 여러분들이 거기에 내가 손을 대고 기도한다라는 마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한 번 더 우리 합심해서 주님께 믿음으로 간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자비하신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심령들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주님, 기도를 부탁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시사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 아버지, 우리의 육신과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맡겨드리며 아버지 치유하시기를 원하여 기도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힘묻은 손으로 안수 안찰하여 주시사 우리가 주 아버지 우리의 아픈 몸을 놓고 기도할 때 주님 낫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오늘 주 아버지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의 아픈 곳을 우리가 주 아버지 그곳을 기억하며 주님 믿음의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주님의 손을 그들의 아픈 곳에 주님 대주시고 주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시고 안찰하여 주시사 낫게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기도하면 주님 병도 나을 것이요 뿐만 아니라 죄도 사하여 주신다 말씀하였사오니 아버지 우리의 마음에 있는 모든 죄악의 문제와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모든 마음의 질병과 육신의 질병까지 주님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아침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육신과 영혼이 모두 다 강건해지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보혈로 안수하여 주시사 온전히 주님 주 아버지 의로운 해가 떠올라 주님 주 아버지 치유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고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가 뛰는 것 같이 강건함으로 아버지 육신과 영혼이 주님 앞에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주님께 감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간구할 때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질병과 육신의 질병을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마음의 질병과 육신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오니 주님 찾아가셔서 치료하시고 주님 마음의 모든 죄악까지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사람들이 생각하는 주 아버지 상식을 뛰어넘어 주 아버지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보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세계가 질병으로 인해서 쩔쩔매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는 주님을 믿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이 질병도 떠나가게 하시고 결국 믿음으로 우리 모두가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이제 믿음의 간구는 역사하시는 힘이 크다며 주님 그 믿음의 간구를 믿으며 기도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셨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